마음의 걸림돌이었습니다. 노래를 잘하면 뭐래. 이런 다리로 무대에 서는 건 무리야. 순간순간 절망과 희망이 교차했지만 그래도 그는 노래를 포기하진 않았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미국으로 유학까지 갔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헤르타 클라츠 선생님은 노래를 하는 열정과 음악을 하는 의지를 가르쳐준 훌륭한 스승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사랑 가득한 가르침 속에서 그는 여러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됐고 성악가로서의 입지도 굳힐 수 있었습니다. 지지 최정상 오페라단에서 주최하는 콩쿠르 대회에 출전을 앞두고는 더 많은 정열과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전 그냥 한번 출전해보는 걸로 만족할래요. 신체적 결함이 그를 위축시켰던 것입니다. 게다가 출전 당일에는 복통까지 일으키면서 더 이상 우승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욕심을 버리고 평소 연습할 때처럼 편안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좋네요. 좋아. 그 덕에 그는 대회에서 우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1등 최승원. 그런데 1등을 하고도 그는 전혀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한 그의 모습에 참가자들도 심사위원들도 모두가 의아해했습니다. 절룩거리며 무대에 오른 그는 시상식이 끝나자 심사위원들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뽑으셨는지 꼭 듣고 싶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처럼 심하게 다리를 저는 사람이 오페라 무대에 선 일은 한 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본선에 오른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신이 우승까지 할 수 있냐며 이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한 심사위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최승원 씨, 오페라 공연을 보러 오는 사람들은 당신의 몸을 보러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당신의 노래를 듣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 오는 것입니다. 그 한마디에 그는 지금껏 삶을 짓누르던 장애를 훌훌 벗어던질 수 있었습니다. 테너 최승원은 비로소 장애인 성악가가 아닌 진정한 성악가로 거듭났던 것입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립니다. 저의 음성과 저의 다리를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의지하고 감사하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보니까 오늘은 어르신들이 참 많이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올해 이제 57인데 이 시간까지 지나오면서 참 많은 것을 체험하지 않지만은 놀랍게 체험한 건 뭐냐면은 왜 안 되는 거를 하려고 그래? 그거 하면 안 되잖아. 왜 그러는데? 이런 얘기가 제 삶에 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실 불편한 몸으로 살다 보니까는 안 되는 게 많았어요. 쉽게 얘기하면은 뭘 하면은 맨날 실패라.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말이 맞았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아예 시도도 안 해. 왜? 해봤자 뻔한 거니까. 뭐, 그 해봤자 뻔한 건데 뭐를 해, 그거. 사실 저는 말이 없는 장애인이었어요. 누구랑 말하기 쉽지도 않았어요. 야, 뭐 할래? 그러면은 오죽하면 우리 집 식구들이 답답해서 미치겠다고 할 정도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냐고요? 그러게요. 이게 변해요. 어떻게 변했냐고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변했냐고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변하게 됐는데,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강원도 강릉시에서 태어났어요. 강릉에서 태어나서 소아마비를 강릉에서 얻는 게 아니라 저기 그 삼척시 안에 황지라는 탄광촌에서 우리 아버지께서 버스 사업을 돈 벌러 거기 들어갔다가 그때 소아마비가 전국적으로 유행을 해요. 그래서 제가 4살 때 몸무게가 11살의 몸무게를 갖고 있었대요. 키도 9살의 키. 동네가 알아주는 아주 개말썽꾸러기. 이 애가 갑자기 열이 막 40도, 42도 오르는 거를 이 열 내리고 오자 주사 한 방 맞았는데 그만 찍 뻗은 거 이렇게. 어떻게 뻗냐면 여러분 휴지를 물에다 이렇게 축 적시면 어떻게 축 처지는 거 알죠? 딱 그 모양으로 그걸로 처지면서 목에 힘도 없어지고 팔도 못 움직이고 다리도 못 움직이고 다시 기저귀를 차는 식물인간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제 2번째 인생이었어요. 그때 참 지겹게 듣던 말, 네 팔자가 그러하니. 그래서 제가 숫자 중에 팔자를 되게 싫어하는데요. 근데 최근은 바뀌었어요. 제가 중국과 사업을 하다 보니까는 그쪽에 뭐 일을 관계하다 보니까는 중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숫자가 8이래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팔자들하는 거 무조건 좋아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동그라미가 많아서. 동그라미가 많은 거는 돈이 많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중국에서 차 번호 중에 8888 이게 제일 비싸게 팔려요. 아무튼 팔자가 그렇다는데 참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는 우리 아버지께서 제가 4살 때 소아마비를 앓고 집안에 충격이 커서 하시던 버스 사업이 쫄딱 망하고 빚 때문에 전국으로 도망다니는 빚쟁이가 돼서 어쩔 수 없이 저는 부모로부터 떨어져서 왜? 저를 데리고 다니기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랑 강릉에서 그렇게 삶을 4살 때부터 10살까지 따로 삽니다. 그래서 엄마의 정이 무지무지 그리워하던 시절을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냈는데 그중에 3년은 절에서 요양을 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께서 돈만 모이면은 땅을 샀어요. 먼 땅을 사냐 했더니 산을 사는 거예요. 산을 사놓고는 이 산을 지키기 위해서 뭐 하냐면은 절을 져요. 그 산 지킴이, 자기 땅 지킴이. 그 중에 한 절에서 제가 요양을 하는 거예요. 맨날 누워있어, 이렇게. 그러면은 동자승이 와서 저 기저귀를 갈고. 이런 순간들이 아직도 많은 것들이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 희한하죠? 작년 것은 절대 기억이 안 나는데 50년 전 거는 기억이 나네. 이상해요. 이게. 제가 교회를 나가게 된 거는 뭐냐면은 이 아버지 사업이 쫄딱 망해서 아버지께서 서울로 도망을 가셨대요. 왜? 사람이 많으니까 찾기 어려울 거라 해서. 그래서 서울에 보광동이라고 어디 있냐면은 이태원 옆에 보광동이라고 있어요. 한남동 옆에 있는데 거기에서 버스 운전사를 하고 있었어요. 문을 하나 열면은 하나, 둘, 셋, 넷, 6집이 사는 그런 다가구 집이 사는 거예요. 화장실은 하나인데 6집이 살아요. 아침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변소 앞에 줄 서죠. 화장실도 아니에요. 변소 앞에 줄 서요. 이렇게 쭉. 근데 그런 집에 사는데 집주인의 아들이 성환이가 저보고 교회를 가재요. 나는 불교 집안인데? 아니,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라 오늘
교회에서 삶은 달걀을 공짜로 준대. 그래서 삶은 달걀 먹으러 저는 교회를 갔습니다. 여러분, 언제적 삶은 달걀을 주죠? 교회 행사 중에? 부활절이었어요. 그래요. 갔더니 진짜 두 알을 아주 계란 2개를, 삶은 계란을 정말 주더라고요. 공짜로. 그거 맛있게 먹었는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주인집 아들이 또 준다고 또 가재요. 그래서 또 갔어요. 갔더니 계란만 먹은 게 아니라 빵도 먹고 애들이 뭐 노래 자랑도 하고 이 노래 이 합창단도 하고 뭐 별걸도 다 연극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재밌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본 건데 그때부터 제가 교회를 슬금슬금 가요. 왜 가냐면요. 뭐 먹을 게 있나 해서 주인 따라. 그렇게 그때가 중3 때인데 그렇게 교회를 나가면서 고1 때 학습과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적을 합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한 번도 진짜 그때까지만 해도 왜 내가 쩔뚝발이고 다리병실인지를 따지질 않았어요. 불평불만을 하지 않았는데 희한하죠? 아니 교회를 나가면서부터 내 가슴에 이상한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한테 한번 물어보자. 아니 나 멀쩡했다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이면 내가 왜 이런 쩔뚝이가 됐냐고요. 하나님한테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신하게 물었어요. 하나님 이유가 있다는데 왜요?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할 말이 없으신가요? 아니 왜냐니까요? 하고 자꾸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 가면은 이게 슬금슬금 올라서 하나님 오늘은 좀 대답 좀 해보시죠. 자꾸 이렇게 궁시렁궁시렁 제 불만이 올라오니 보다 못해 전도사님께서 그거를 좀 이렇게 삭히라고 노래 한 곡을 가르쳐 줬어요. 그 노래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인데 저는 훗날에 이 찬양을 우리 딸아들 자장가에 아주 기묘하게 잘 썼지만 제가 그때만 해도 이 노래에 이 가사가 있었어요.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왜?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그래서 저는요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이 가사대로 했어요. 눈을 들어서 산을 보았어요. 산을. 서울에 어떤 산이 있을까요? 남산. 남산을 봤죠. 이렇게 눈을 들어 산을 보라 했으니까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오긴 뭐가 와요? 개뿔. 맨날 그렇지. 근데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요. 제가 인류 역사상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장애인 몸으로 오페라 콩쿠르에 우승한 사람이 저래요. 최초로. 이래서 박수는 좀 이따가요. 예, 감사합니다. 이래서 대한민국에서 저를 초청한 거예요. 금이 환영 음악회를 하라고 예술의 전당에서 2,400명 네, 그래도 저를 보시면 돼요. 꼭 끊고 다시 돌아오실 거예요. 제가요 이런 거 한 1,000번 하다 보니까요 저도 이력이 많이 붙었어요. 안 흔들려요. 저도 이게 다. 한 2,400명을 모아놓고 독창회를 하라는 거예요. 음악회를. 그래서 탁 했는데 어마장장 왔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했는데 뭐 분위기 너무 좋았어요. 노래도 잘 되고. 와 얼마나 대길이다. 얼마나 대빵형을 진짜 잘 되네. 야 이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최승원 출세했네. 뭐 이러면서 막 난리예요. 그때 앵콜까지 부르고 딱 퇴장을 하는데 가슴에 뭔가 뭉클하게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그게 이 노래였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랬어요. 적어도 제가 체험하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 예수님은 한 번
인연을 맺으면 쭉 끝까지 간다는 거. 우리 인간이, 우리 모습이 때로 변하지만 그분은 항상 내 곁에서, 내 마음 안에서 저와 동행하신다는 하나님. 일단 한 번 인연이 맺어지면 여러분이 더러는 잊고 지내도, 여러분이 더러는 그분의 존재를 몰라도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이 시작하면 하나님은 늘 여러분과 우리 곁에 서서 우리의 편을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는 그걸 체험했어요. 이 가사처럼. 저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하심, 변함없는 동행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애망부터 갑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뭐 하나 여쭤볼게요. 이만기 씨 하면 어떤 스포츠 종목인가요? 실은 맞습니다. 그러면 박지성 하면 뭘까요? 축구 맞습니다. 이만기 씨, 박지성 씨. 이 두 사람이 저에게 상징하는 거는, 제가 부러운 건 다리입니다. 꿀벅지, 아주 튼튼한 허벅지의 다리.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성악이라는 걸 하려면요, 적어도 우리 성 목사님 같은 뭐 박지성이나 이만기 씨 같지 않아도 돼요. 저런 평범한 다리가 필요해요. 허벅지가. 왜? 그 허벅지 이렇게 딱 서서 엉덩이 힘을 딱 받치고 아래 복강근에 힘을 써서 이렇게 쫙서 이렇게 내는 게 성악인데, 그런데 저는 그 다리가 없어요. 근데 그 다리 없는 거랑 노래랑 뭔 상관이 있냐고? 네, 상관이 무지 많대요. 의학적으로 또 성악적으로 그 다리가 없으면은 성악은 불가능하대요. 그럼 지금 최승원이가 노래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는 어쩌면은 매 순간이 하나님 의지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몸처럼 한번 돼서 노래가 될 것 같죠? 절대요. 왜? 저보다 덜 심한 사람이 노래를 했는데 저보다 택없이 노래를 못해요. 아니 제가 오페라 우승을 하니까는 다른 사람들이 야 최승원이도 하는데 나도 해봐. 다 떨어져요. 예선에서. 그러면 저는 어찌 이렇게 됐을까요? 뭐 노래를 잘해서요? 아니요. 저 노래 있잖아요. 24살부터 했어요. 그전에 노래 못했어요. 생각해봐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다리병신이라고 놀리는데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노래를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저는 사람들 만나기 싫었어요. 나만 보면 혀차고 뭐 불쌍하다고 하니까는 애들은 나만 보면 다리병신이니까는 제가 사람들 앞에 나서서 절대 안 나서죠. 그럼 왜 이 성악을 하게 됐을까요? 제가요 도대체 뭘 해도 안 돼.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한 반이 70명, 국민학교 때는 80명 이랬죠. 근데 제 등수가 늘 48등, 47등 늘 이랬어요. 공부도 그래. 꿈도 없어. 근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요, 대학교가 신체 검사하는 게 많았어요. 아니, 대학교가 장애가 심하면 안 받아줬어요. 저도 신체 검사에서 떨어졌어요. 공부도 못해, 이것저것. 그렇게 재수까지 다 떨어지고, 에이씨, 거지 같은 세상, 몰라! 이러고 살 때, 갑자기 목사님이 연락이 오셔서, 그렇게 자포자기하지 말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고, 뭐든지 한번 뭐가 되는지, 노크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도 시도해보고 이것도 시도해보고 온갖 것을 한 번씩 시도를 해보라는 거예요. 그 제가 뭐라고 대답할게요? 다 해봤어요. 다 해봤는데 한 개도 안 돼요. 목사님 뭐 아세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근데 그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저보고 저기 서울의 이문동 앞을 가보래요. 거기 가면 경희대학교가 있대요. 그 앞에 김수철이라는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있으니 가보래요. 해서 만난 분이 경희대 성악과 대학원생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분이 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야, 따라해봐. 오,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오, 해봐. 이러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베이스였어요. 음이 무지 낮은 베이스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해본 적도 없으니까 너 이거 안 해봤니? 네. 이거 처음이니? 네. 누가 이거 하라 그랬니? 목사님이요. 승원아, 내 생각에 너는 성악을 안 하게끔 타고난 목소리고 성악을 하면 폐가 망신해. 누가 뭐래도 이거 하지 마. 이게 제가 처음 결과를 받았던 그 성적표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났죠. 왜? 아니 이럴 줄 알았는데 왜 나를 여기까지 보내서 이렇게 개망신을 당하는지. 목사님이 미운 거예요. 그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됐니? 꿈 깨래요. 저 이거 하면 폐가 망신하고요. 저 성악 안 하게끔 타고났대요. 제발 좀 저를 좀 괴롭히지 마세요. 했는데 목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한 번 더 저를 꼬드겨서 뭐라고 꼬드긴 줄 아세요? 내가 다시는 승훈이 너한테 이래라 저래라 안 할 테니까 딱 한 번만 더 소원을 들어달라고 해서 잠실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잠실을 갔더니 이번에는 이경숙이라는 이분은 되게 유명해요. 서울대 교수까지 하셨으니까. 여자 선생님이 저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들어와. 근데 선생님이 무지 이뻤어요. 이쁘니까 또 제가 해가지고 그분의 이제 설득이 꼬드기 해가지고 그분한테 레슨을 받아요. 따라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잘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딱 3번 레슨을 받고 입학하게 된 거예요. 세상에. 뭐 여러분 한번 세 번에 하는지 한번 해보시든지 말든지.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입학을 해서 제 인생의 좌절을 느낍니다. 누가 왜 나보고 노래하라고 해서. 왜냐면요. 우리 한양대학교에서
한양대학교를 전국에 홍보하고자 성악가 중심으로 합창단을 만드는데 저보고 아예 시험도 보지 말아요. 오디션도 보지 말아요. 왜요? 그랬더니 너는 악보를 줄 수 없는 손이잖아. 뭔 말이에요? 야, 합창단이 서서 하려면 악보를 줘야 돼. 내가 너랑 목욕탕 몇 번 가봤는데 너 악보 줄 수 없잖아. 그래요. 지금도 제 왼손이 악보를 줄 수 없어요. 악보를 줘야지 악보를 펼치죠. 그리고 하는 말이 너 5분 겨우 서 있는 다리로 합창 공연하려면 1시간 넘게 서 있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서 있을 거야? 그 말이 맞네요. 아니 이거랑 그거랑 뭔 상관이 있냐고요. 그랬더니 아무래도 네가 노래하다가 갑자기 털썩 주저앉으면 합창 분위기가 깨지기도 하고 공연이 어수선해지니 아예 오디션을 보지 말아요. 오디션 보고 떨어뜨리면 또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정말 기분이 몹시 나쁜 게 아니라 이 이야기는 뭐 하냐면 제가 한양대 성악과를 졸업해봤자 전국에 있는 그 어느 합창단에도 취직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 이것도 또 안 되는 거였네. 괜히 이 지랄을 했네. 이씨,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는 목사님, 나를 노래시키겠던 목사님이 너무너무 미운 거예요. 저는요, 이때부터 삶에 완전히 하얀 곡선, 제 인생이 가장 비참한 시기가 이때입니다. 왜? 저는요, 세상을 다 죽이고 싶었으니까. 그게 안 되니까 나를 죽이고 싶었어요. 제 인생의 가장 비참한 시기입니다. 노래 한 곡을 더 부르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곡은 만일 하나님 당신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나를 일으켜 세워주신다면 저는 아주 건강한 사람, 뭐든지 자신 있는 사람, 튼튼한 사람이 될 거예요 라는 노래입니다.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영어도 부르고 한국말도 하는데 여기에 제가 원래 영어 가사에 어울리는 제 인생의 가사를 붙여봤어요. 제가 뭐를 할 때마다 세상은 저보고 안 돼! 쩔뚝이니까, 불구자니까, 장이니까 안 돼. 이런 세상. 나는 뭐를 하려도 안 됐는데 여기 가사 중에 뭐가 제일 가슴에 꽂히냐면은 그래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만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신다면 to more than I can be.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나아지리라. 이게 이 노래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동영상에 한 말 부탁합니다. 말 좀 줄여주세요. 지친 내 영혼 힘들 때에도 괴로운 내 맘 아플 때에도 고요히 나는 꿈을 기다려 나의 희망 이루어질 때까지 세상이 나를 눈물 지게 해도 저 거친 파도가 나를 삼켜도 나는 강해요 주님과 함께라면 도와줘요 나 할 수 있도록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a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고맙습니다. 제가 1993년부터 2016년도까지 열린음악회를 출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를 열린음악회에서 많이 봤죠. 이 열린음악회 얘기를 한 거를 왜 했냐면은 이 열린음악회 때문에 제가 강릉 최가인데 강릉 종친회 할 때 제가 아주 이 강릉 최가를 이렇게 빛낸 위대한 인물로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그전에는 갔다가 소금 세례를 받았어요. 왜? 재수 없다고. 왜?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해서 소금 세례를 받던 사람이 종친회장께서 바뀌시면서 우리 최승원 씨 노무현 대통령 때 축가도 부르고 열린음악회 많이 들고 아주 우리 최씨문중을 빛낸 사람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강릉을 갔죠. 강릉 갔더니 제가 소아마비 걸리고 얼마 안 돼서 마을에 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했던 말을 저는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저를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가 저주받아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금이 환영하고 초대받아서 갔더니 강릉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강릉 말투로 자가 가나? 이러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애가 완전히 출세하고 왔으니까 혀차르는 이렇게 불쌍한 존재가 모두가 이렇게 박수 쳐주는 그런 인물로 바뀌었으니 그래요. 이 인물로 바뀌게 된 아주 큰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성악을 할 때는 우리 집안이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한 달에 2번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집안이었는데 제가 절에서 컸기 때문에 제가 불교를 폄하하고자 불교를 나쁘게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부모님이 저 때문에 미국을 가게 됩니다. 왜? 제가 거짓말을 했어요. 엄마, 아버지, 미국 가면요 쩔뚝거리는 이 장애인이 굶어 죽지 않는데요. 나라가요 다 보살펴 돈도 주고. 그러니 아버지, 엄마, 저를 위해서 미국 이민 가주세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고 싶지 않은 이민을 저 때문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실은 제가 작전이 뭐냐면 왠지 미국 가면은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갈 것 같았어요. 그래요. 하나님은 저의 이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셔서 엄마 아빠가 교회를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사형제거든요. 제가 둘째인데 형, 여동생, 남동생 다 지금은 예수를 믿는 그렇게 장로님 되시고 권사님 되셨어요. 결론은 뭐냐면은 미국 가서 있잖아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쌉니다. 그 기도로 인해서 아까 여러분이 보셨던 동영상 헤르타 글라츠라는 어르신을 만나는데 그분이 저를 만날 때 연세가 8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는 81세인데 미국은요 상징적으로 아주 위대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교수직을 줍니다. 그거를 석좌 교수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가는. 근데 이분이 저를 만날 때 우울증에 2년 동안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막 이렇게 굉장히 불안하고 힘든 시기였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오른쪽 엉덩이에 골다공증이 와갖고 뼈가 다 삭아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몰돼가지고 그쪽으로 앉지도 못하니까는 자기의 삶이 너무 비참한 거라. 그래서 2년 동안 우울증이 걸릴 때 저를 만났는데 저를 만나서 저의 생각을 바꿔줍니다. 그래, 네가 살아온 게 다 실패했어. 오케이. 네 말이 맞아. 뭐 해도 안 돼.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근데 그렇다고 한 번도 안 할 거니? 그러는 거예요. 해봤자 실패니까요. 그걸 왜 해요? 저 미국 온 건요. 정말 다른 것 좀 해보려고. 뭔가 앉아서 돈 벌 수 있는 거 뭐 없나 해서 왔어요. 그래? 그러면 네 목소리가 좋은데도 그걸 포기할 거야? 제 목소리가 좋은지 나쁜지 모르고요. 이 몸뚱이로 노래해봤자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는 노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제 노래 소리를 이미 들고 알고 있어요. 그분께서 저에게 거래를 해요. 거래. 네가 만일에 내 말을 듣는다면 내가 대학원도 공짜로 보내줄 거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 네가 출세할 수 있도록 내가 우리 남편이 의대 학장 출신인데 너 맨날 거기 재활치료도 공짜로 해줄 거고 이렇게 저를 꼬드겨요. 제가 귀가 이렇게 살짝 얇아가지고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이래저래 하고 노래를 배웠는데 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보고 최승원, 그러니까 초이라 그래요. 최 씨를 초이라 그러는데 미스터 초이, 나는 이 말을 믿어. 미래는 아무도 모른대요. 내일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야. 오로지 신만 한대요. Nobody knows the future.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도해보세요. 그래서 그분에 의해서 제가 모습이 변해가는 줄 몰랐는데 한 달 뒤에 아르바이트를 갔는데 제가 노래가 너무 잘하는 거예요. 라던나의 마블레. 제가 노래를 얼마나 잘했는지 이 파티 관객 중에 마이클 잭슨이 와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가수 마이클 잭슨 아시죠? 네. 그 양반이 제 노래를 듣고 저한테 와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야, 네 노래 끝내주게 잘한다. 그분 말투가 이래요. Hey man, you're so good, oh wonderful man.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변하면서 그분 덕분에 제 노래가 완전히 기술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는 끝내 세계 최초로 오페라 콩쿠르에 우승하면서 1,300만 원 우승상금을 탑니다. 그거를 비롯해서 내리, 연장 3개를 제가 우승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승하다 보니까는 미국에서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나라 대통령 사는 데가 어디죠? 청와대. 미국 대통령 사는데 어딜까요? 백화될까요? 아니요. 백악관이죠. 백악관. 백화대가 아니고 백악관인데 거기서 저보고 오래요. 오래서 갔더니 클린턴 대통령이 축하한대요. 왜요? 그랬더니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 중에서 미국을 앞으로 빛낼 위인을
이렇게 추첨했는데 제가 1등으로 뽑혔대요. 28.7%로. 그래서 오늘 그 기념으로 저한테 미국 시민권을 주는 날이래요. 그리고 그걸 주더니 옆방에 지금 생일 파티 하려고 한 10,000명이 모였대요. 그 생일 파티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생일 파티라는 거라. 그분이 지금 병원에서 좀 아프대. 치매와 이게 몸이 굳는 이게 루게리병 있잖아요. 이 합병증 때문에 힘들어하는데 그분의 생일 파티를 오늘 백악관에서 한대요. 10,000명을 모아놓고 30명의 대통령 부부를 모셔놓고 그리고 4사람이 저랑 사진 찍기를 기다리니까 빨리 가서 그분들 위해서 사진을 찍어주래요. 해서 사진 하나 찍었어. 이게 아마 있을걸요. 지금 띄워주세요. 네. 여러분이 보시기에 네 오른쪽이 레이건 대통령 부부고요. 그럼 왼쪽이 누구냐면요. 저랑 9번 데이트한, 저랑 9번을 만난 영국 수상 마가렛 대처예요. 저 누나 때문에 제가 엘리자베스 여왕을 만나죠. 아무튼 갔더니 저 4분이 저랑 사진 찍으려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 거꾸로잖아요. 내가 기다려야 되는데 저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무튼 저분과 사진 찍고 파티장을 갔더니 10,000명의 하객과 30명의 대통령들이 단상에 쫙 앉았어요. 가운데 레이건, 오른쪽에 왼쪽에 낸시 여사. 그리고 제 옆에 누가 있냐면 헨리 키신저.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냐면은 여기 러시아 대통령 여기 지도 있는 분 있죠? 고르바초프. 이런 분들이 쫙 앉았어요. 거기서 제가 축가를 부르는 거예요. 누구의 주제련가 하고 마지막에 뭘 하냐면은 미국 국가를, 보통 미국 국가가 맨 처음에 부르는데 이날은 클로징, 그러니까 막을 내리는 이 모든 행사를 닫는 노래가 미국 국가가 되는 거예요. Oh, say can you see by the dawn's early light what so proudly we had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갑자기 30명의 대통령 부부가 이렇게 쭉 일자로 서 있다가 저를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에스코트하는 거예요. 쭉 모여들고 그들이 바로 제 뒤에 있던 레이건 대통령이 갑자기 쩔뚝거리면서 나오더니 제 왼손을 잡고 울기 시작해요. 막 울어요. 왜 우는가 했더니 옛날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이 그리운 거죠. 지금 병원에 누워있으니까. 이 장면이 미 전 지역에 생방송으로 촬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행사가 끝나고 길을 못 걸어가요. 인기가 어마어마해서 그때 제 인기가 싸이였어. 싸이. 가수 싸이 같았어요. 아주 대단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랑하려고 이 자리에 올라온 거 아닙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스토리, 이 이야기 누구를 만나고 그래요. 빌 게이츠도 만나고요. 이건희 씨도 만나고요. 세계 부자 다 만났어요. 뭐 가수도 많이 만났어요. 어마어마한 자랑거리죠. 근데요. 진짜 자랑하고 싶은 게 뭔지 알아요? 저는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여러분, 우리 스승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뭐라고 하는지 그분이 비기독교인이었어요. 그분은요, 거실에 가면은 12개의 상이 이렇게 사람 키에 이 석상이 쫙 12개가 있어요. 공자, 맹자 다 있어요. 석가모니, 뭐 예수까지. 그분은 무교도인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저 때문에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 손을 잡고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당신은 내 제자이지만 나의 우울증을 치료한 사람입니다. 미스터 초이 고맙소. 내 삶에 당신이 나타나서 고맙소. 당신이 믿는 그 신을 나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제가 만난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을 저는 이 자리에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저의 팬 중에 아주 골수 팬, 김자, 수자, 환자 누굴까요? 추기경. 예. 이분이 저의 골수 팬이에요. 맨날 저만 보면 그래요. 최 선생, 이제 큰 집으로 와.
그게 뭔 소리예요? 그냥 교회 다니지 말고 성당으로 와. 큰 집으로 와. 그러는데. 근데 이분이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제가요, 이분과 함께 아프리카와 동남아에 우물 파는 일을 같이 했어요. 유엔에서. 근데 제가 어느 날 귀찮아서 가기 싫어서 그 맨날 쩔뚝거리고 돈 갖고 자랑질하는 것 같아서 저 안 가면 안 돼요. 그랬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내가 최승원 당신과 친하니까 이렇게 얘기할게. 당신은 몸이 장애이니까 찌그러졌어. 찌그러진 그릇. 나는 장애가 아니까 온전한 그릇. 근데 두 그릇에 물을 담궜다? 찌그러진 하고 안 찌그러진 그릇 물을 담궈서 저기 아프리카하고 동남아 갔더니 그릇이 사람을 살리되 물이 사람이 살리되. 물. 즉 찌그러져도 사람을 살리는 것은 똑같은 역할이더라 이거죠. 이 뜻은 뭐냐면 비록 몸이 불편하고 찌그러진 그릇 모양새지만은 사람을 살리는 귀한 그릇이라. 그 이야기를 제가 듣고 비록 쩔뚝이고 정말 세상을 포기했지만 나도 세상을 살아갈 만한 자존감이 있는구나. 여러분 아무리잖아요. 당신 스타야. 당신 돈 잘 벌어. 잘 정말 축하해 해도 내 스스로 있잖아요. 제 스스로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살아갈 그런 값어치 있는 존재일까?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늘 도움만 받는 존재.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때문에 제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요. 제 눈엔 지금 많은 어르신들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저기 보면 고모 같고 어머님 같은 연배이신데 그래요. 이 인생을 사시면서 뭐가 더 새로우길 바라겠어요. 그렇죠? 그냥 인생의 편안함을 더도 없이 그냥 더 큰 문제 없이 그렇게 인생을 여시다가 그렇게 가시다가 갈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가셔야 돼요. 거기 가시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노래 두 곡을 들려드리고 저는 제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영어로 그랬죠. Nobody knows the future. 미래는 아무도 모른다. 여러분 손주나 아들한테 물어보세요. 워렌 버핏이 누구냐고. 부자예요. 그분이 제가 상 탈 때 그분이 연설을 하는데 최승원 씨 보니까 이렇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이 너무 형편없어서 뭐든지 이미 여러 번 실패해서 안 할 만도 한데 다시 한번 열심히 도전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그래. 삶은 내가 갖고 있는 환경이 내가 나이를 먹어서 내 모양이 요 모양이니까 내 꼴이 이것밖에 안 되니까 이게가 아니라 내가 어떤 시각으로 세상을 열심히 사느냐에 따라 삶은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최승원 씨 보고 다시 한번 깨닫는다는 거예요. 자기도 무지무지 가난하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런 분이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됐잖아요. 저는 여기에 하나를 더 하고 싶습니다. 그분이 말씀 대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잖아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동행함.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여러분의 여생, 여러분의 삶이 충분히 달라질 수도 있고 편해질 수 있다는 거. 저는 조심스럽게 이거를 강력히 추천하면서 제 순서를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마산하면 저는 아구찜밖에 몰랐는데 이제 마산하면 제일교회 그리고 여러분들이 제 눈에 담았던 이 어르신들 또 저 위에 계신 분들 다 잘 되라고 그렇게 늘 기도하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MR 부탁합니다. 소원 부탁합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나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예수를, 하나님을 알면 뭐 대수인가? 네, 어쩌면 대수일 수 있습니다. 정말 어쩌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므로써 엄청 다른 시간을, 세상을 살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게 얼마나 좋은지를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이렇게 노래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담기 원하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길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길 원하네. 마지막 곡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사처럼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 합니다.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앞을 지나며 여러분이 평안하기를 항상 곁에서 지켜주시고 축복하신대요. 그 가사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더 내 몸이 못 움직이기 전에 하나님과의 또 다른 소명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갑니다. 노래하는 사람이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모든 게 주님 안에서 가능하자, 에이블하자. 그래서 가능한 회사, 에이블이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전 세계 장애인들을 하나님의 세계로 네트워크를 하고자 그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배운 게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더하리라. 이게 사실
인생을 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의를 구하면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잘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전 세계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합니다. 최근에는 제가 5주마다 논산을 갑니다. 가면은 6,000명, 8,000명의 이 신입, 새로운 이 군인들, 훈련병들이 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4주 동안 한 주는 원불교, 하나는 그냥 불교, 하나는 성당, 한 번은 교회 이렇게 돌아가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름하여 거기 표현으로 영혼 따먹기라는 겁니다. 아차하는 순간 불교로 가고 아차하는 순간 다른 종교로 가는데 거기 가서 저는 이렇게 이런 목소리로 여러분들한테 한 것처럼 외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냐고. 나는 여러분같이 튼튼한 몸이 무지무지 부럽다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어떤 분과 어떤 생각으로 무대를 마치느냐가 인생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형편은 팔 하나도 모르고 다리 하나도 못 움직이는 이 몸으로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그분과 함께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분이 늘 저와 동행했던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를 원합니다 하면서 노래를 부르죠. 그러면요 그분들이 이 노래를 웃지 알아요. 6,000명, 8,000명이 기립박수를 해요. 그래서 저는 5주마다 이게 싫든 좋든 저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그것처럼 저는 전 세계 장애인을 위해서 일을 하기로 하나님께 이렇게 무릎 꿇고 따르기로 했습니다. 도망가다가 중국의 장애인이 1억 5천만 명이에요. 베트남의 장애인이 8천만 명이에요. 800만 명. 그러니까 세계가 온통 장애인이에요. 그 나라의 10%가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장애인을 위해서 저는 또 다른 사역을 갑니다. 왜? 그분이 함께 해주시니까. 그래서 이 모든 함께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고요. 앞으로 이 마산에서 제일 좋은, 마산에서 제일 잘 나가는, 마산에서 제일 훌륭한 마산제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제가 다음에 확인하러 올 거예요. 얼마나 그분들이 남아있나 하고. 그러니까는 늘 축복된 하루가 여러분 앞에 펼쳐지기 바라면서 이 노래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축복하노랍니다. MR부터 합니다. 나의 은총을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말 좀 줄이시네요.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나의 사랑을 아는 이여 함께 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내가 너로 편케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제 삶에 있어서 우리 어머님 빼고는 말이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수많은 시간을 저를 업고 다니고 길가에 미끄러져 넘어지시고 늘 자식 하나 잘못 건수돼서 죄인인 양 그렇게 사시는 우리 어머님, 그 어머님이요 예수를 믿고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요 쩔뚝거리지만 집안을 일으킨 가장 집안에 비참했던 존재, 이 최승원이가 걱정거리 존재가 집안을 복음화시켰어요. 그걸 얼마나 감사하고 또 좋아하시는지. 여러분, 삶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내가 너로 편쾌하며 나의 모든 선함으로 너의 앞을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은총을 입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이렇게 손을 한번 잡아주세요. 그리고 다 눈을 감으시고 제가 기도하고 또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할 겁니다. 눈 감고 이제 기도합니다. 모두. 하나님, 오늘 귀한 시간을 하나님 안에서 갖습니다. 내 삶을, 우리의 삶을, 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든 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이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제가 곧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최석원 교수님 이처럼 인생의 변화를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겪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이런 적절한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한 우리 최석원 교수님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 버리고 새 것이 된 그 인생을 경험했는데요. 그런 인생을 우리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좋은 그런 말씀을 주신 우리 최 교수님께 다시 감사의 말씀을 박수로 우리 받아볼까요? 시간이 많이 가서 저희가